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고대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그거 정말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데요. 대체 그 열쇠가 뭔가요? 네, 그 열쇠가 바로 우리가 어릴 적 이불 속에서 듣던 전래동화 토끼전 안에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우와, 토끼전이요? 진짜 전혀 예상 못한 조합이네요. 그렇죠.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뇌를 깨우기 위해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시 호기심 많은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김춘봉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토끼전 문명 이야기라는 영상의 대본 발췌본입니다. 아, 그 자료 저도 봤습니다.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 리뷰가 아니거든요. 한국의 고전 우화, 로마 제국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인물인 예수를 하나의 거대한 막 문명 발전사로 꿰어내는 아주 파격적인 지적 탐험입니다.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일러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아,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다룰 이 대본 자료에는 기존의 역사적 상식, 특히 종교적 교리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대단히 논증적인 해석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처음 읽고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오늘 특정 종교나 신앙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원본 자료의 저자가 제시하는 이 도발적인 지적 연결고리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일종의 거대한 사고 실험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 매력적인 지식의 미궁을 탐험하는 가이드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가장 친숙한 이야기, 바로 토끼전부터 시작해보죠. 네, 줄거리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닷속 용왕님이 덜컥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특효약이 오직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식하지만 약간 꽉 막힌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가서 온갖 가머니설로 토끼를 납치해오죠. 네네. 배가 갈라질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토끼가 엄청난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이고 용왕님, 제 간이 너무 귀해서 육지 옷장에 고이 모셔두고 왔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이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하고 거북이는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주게 되고요. 이야기의 표면만 보면 그냥 꽤 많은 토끼의 통쾌한 탈출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지점은 토끼가 육지에 무사히 발을 내딛고 나서 바다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대사에 있습니다. 아, 그 대사요. 이 바보야, 세상에 누가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이거죠. 정확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대사를 그냥 위기에서 벗어난 주인공의 조롱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롱, 나 잡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대본의 저자는 이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철학적 은유로 해석합니다. 철학적 운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이 대사는 단순히 거북이를 놀리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즉 시대의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권력에 대한 맹렬한 풍자라는 겁니다. 아,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권력이라 듣고 보니 용왕의 상황이 참 기가 막히긴 하네요. 그렇죠. 애초에 생물학적으로 간을 꺼내놓고 사는 동물이 없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용왕과 거북이는 자신들의 생존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기적에 모든 희망을 걸어버린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세력이죠. 이거 약간 부패하고 현실 감각은 전혀 없는 회장님하고 그 회장님 명령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임원들 같네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꽉 막힌 거대한 시스템을 현장 경험 많고 눈치 빠른 말단 직원인 토끼가 이성과 상식을 무기로 농락하고 빠져나온 셈이군요. 정확히 그 구조입니다. 용왕의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구시대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해서 붕괴해가는 과정을 상징하거든요. 아,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과정이요? 네, 시스템이 무너질 때는 필연적으로 이성을 벗어난 허황된 해결책을 찾게 되죠. 토끼의 간 같은 마법의 알약 말입니다. 그렇군요. 저자는 이런 용왕과 거북이 같은 존재들을 반문명 세력으로 규정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이런 반문명적 패턴이 실제 인류 역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요? 그럼 무대가 어디로 바뀌는 건가요? 대본은 이 반문명 세력과 문명 세력의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 고대 로마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고대 로마?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절대 강국이잖아요. 도시 문명의 여명기를 활짝 연 대단한 국가 아닌가요? 곧 보기엔 찬란했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당시 로마는 대단히 위태로운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어떤 임계점이었죠? 영토도 넓고 군사력도 최강이었을 텐데요. 그 군사력에 의존한 팽창주의 자체가 한계에 달했던 겁니다. 끝없는 정복, 약탈, 노예노동, 귀족들의 기득권 독점. 이건 야생의 약역강식이지 문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로마가 제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칼의 지배를 끝내고 포용과 관용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약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기 로마에 내려진 시대의 요구였군요. 만약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못하면 내전으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죠. 여기서 드디어 카이사르가 등장하는 타이밍인가요? 맞습니다. 카이사르의 등장입니다. 저도 카이사르 하면 주사위는 전져졌다 하면서 군대 몰고 로마로 진격한 야심가로 기억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 자료는 카이사르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본 문명의 선각자로 묘사합니다. 선각자요? 카이사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길래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파벌 싸움을 끝내고 패배한 정적들마저 용서했거든요. 속주민들에게 시민권도 줬고요. 와, 그 옛날에 포용 정책을 펼쳤단 말이네요.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의 유엔 같은 공존의 문명 질서를 세우려 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 거대한 비전을 듣고 나니까 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는지 구도가 확 들어오네요. 토끼전하고 소름 돋게 겹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논리적 연결이 딱 되시죠? 그러니까 키케로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라는 토끼를 죽이려 했던 거북이와 용왕이었던 거네요. 시대의 조구를 전혀 못 읽은 거고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하고 낡은 공화정이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문명적 도약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군요. 네, 카이사르를 그냥 전통 파괴자로만 여겼죠. 저자는 카이사르의 암살을 단순한 정치투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보나요? 인류 진보의 싹을 무참히 잘라버린 뼈아픈 반문명적 퇴행이라는 거죠. 기득권을 지키려고 시대의 흐름을 칼로 찔러 죽인 거나 다름없네요. 진짜 끔찍한 퇴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 퇴행의 여파가 로마를 넘어 변방 유대 속주로까지 독버섯처럼 퍼져나갑니다. 아, 유대 속주요?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네요. 서기 30년 무렵이죠. 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반문명적 퇴행이 낳은 또 하나의 거대한 비극,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보통 종교적인 구세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예수를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또 한 명의 문명 선각자로 규정합니다. 와, 카이사르와 예수를 같은 선상에 놓다니 진짜 파격적인 시각이네요. 예수 역시 인간 정신의 확장을 이끌려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수의 가르침 중 산상수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산상수훈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저자는 그걸 단순한 종교적 도덕률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계몽주의 메시지로 분석합니다. 계몽주의 메시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 속에 인간의 자아와 이성, 고귀한 정신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예수가 말한 천국도 우리가 아는 그 사후세계가 아니겠네요. 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천국은 내세의 신비가 아니라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고도로 발전된 문명사회, 이상형이었습니다. 천국이 내세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이상향이다. 와,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기독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주장이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당부드렸듯이 특정 종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본이 펼치는 거침없는 논리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가자면 자료는 유대인들이 이 훌륭한 문명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이유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과 연결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그 구절 알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통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거룩한 구절로 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이 구절의 미사여구들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와, 새빨간 거짓말이요?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비판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짓밟힌 약소민족이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겠네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요. 네, 현실이 가혹하니까 스스로 사회를 개혁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이성적인 의지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아, 스스로 노력할 힘을 잃어버렸군요. 대신에 누군가 초월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신 피를 흘려주면 자기들의 모든 고통이 씻겨나갈 거라는 메시아 대망론에 빠져든 거죠. 잠깐만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탁 맞춰지는데요. 오, 어떤 퍼즐에 맞춰주셨나요?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 대망론이 결국 아까 토끼전에서 병든 용왕이 그토록 찾던 토끼에 관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거네요. 와, 정확합니다. 핵심을 아주 잘 짚어내셨어요.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병을 치료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애꿎은 토끼의 가난함만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믿는 용왕의 미신이나 네네.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킬 노력은 포기하고 누군가 피를 흘려주면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태도나 똑같이 무책임하고 반문명적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시적 해석이 딱 그거예요. 문명과 정신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태도죠. 당장의 위안을 주는 미신, 즉 토끼의 간에 기대려는 반문명적 태도, 논리가 진짜 날카롭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나 문명의 도약은 누군가의 피에 기대는 허황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의 내면적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예수의 그 메시지가 그렇게 훌륭한 계몽주의적 문명 이야기였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까요? 왜 또 카이사르 때처럼 끔찍하게 퇴행해버린 건가요? 전문가 대본은 그 원인을 시대의 한계에서 찾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예수의 현대적인 문명 개념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었거든요. 아, 시대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군요. 네, 지배층에게는 반역으로 보였고 기적을 바라는 민중에게는 너무 실망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였던 거죠. 그럼 예수도 자기 메시지가 시기상조라는 걸 알았을까요? 시대의 감각이 탁월했던 예수라면 당연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유독 비유가 많은 겁니다. 아, 천국, 진주, 달란트, 혼인잔치, 누룩 이런 비유들이요? 네, 그 비유들은 그냥 쉬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문명 세력의 탄압을 피하면서도 사람들 무의식 깊은 곳에 문명적 사유의 씨앗을 숨겨두기 위한 정교한 암호였죠.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의 비유들이 완전히 새로운 철학 암호문처럼 느껴지네요. 겨자씨 비유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건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작은 생각 하나가 자라나서 거대한 문명의 숲을 이룬다는 완벽한 은유인 겁니다. 세상에. 근데 대본을 보니까 미국 신약 성서학자 바트 어만의 책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 맞죠?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팩트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가 예수 사후 35년에서 65년이나 지나서 쓰였다는 거죠. 게다가 저자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한 후대 사람들이라면서요? 네, 자기들의 선입견과 신앙에 맞춰서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그 어릴 때 하던 전원 그림 생각나지 않나요? 전원 게임이요? 아, 한 줄로 서서 귓속말 전달하는 거요? 되네. 10명만 거쳐도 말이 완전히 엉뚱하게 바뀌잖아요. 근데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입과 기억을 거쳤다면 본래의 이성적인 메시지가 변질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전달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단어를 바꿔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당장의 고통을 마취시켜줄 토끼의 간을 원했으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후대 기록자들은 예수가 심어둔 이성적인 문명의 씨앗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메시아 신화라는 필터를 더 씌워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원래 메시지는 왜곡되고 신화만 남게 된 거군요. 네, 저자는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심지어 부활 사건조차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인물들이 시신을 숨기고 날조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와, 정말 끝까지 거침이 없네요. 저자의 시각에서는 현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훌륭한 선각자를 몰라보고 잔인하게 살해한 반문명 세력의 무지와 야만성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진짜 결론에 다다랐네요. 토끼전에서 거북이를 조롱하는 토끼, 낡은 로마 공화정에 칼에 찔린 카이사르, 무지한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카이사르와 예수는 폭력 앞에 희생당한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쥔 용왕과 거북이의 승리 같죠. 그렇죠. 결국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불멸의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칼이나 십자가 처형이 육신은 파괴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심어놓은 문명의 씨앗마저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아까 말한 그 겨자씨 같은 사유의 씨앗들이요? 네,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그 생각의 씨앗들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웠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인간 존엄과 공존이라는 문명을 이뤄냈죠. 와, 여기서 드디어 그 토끼의 마지막 대사가 다시 빛을 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육지로 도망쳐서 바다를 향해 외치던 그 대사 말이죠. 이 바보야, 세상에 누가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한단 말이냐? 네, 이 자료의 최고 백미입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우화 속 대사를 넘어섭니다. 시대를 잃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반문명 세력을 향해 예수가 던지는 사후의 조롱이자 통쾌한 승리의 선언과 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면 끝날 줄 알았지 하면서 비웃는 거네요. 진실과 이성은 폭력 앞에 죽지 않는다. 정말 온몸의 전율입니다. 네, 혹독한 억압 속에서도 인간 정신은 마침내 살아남아 무지와 기만을 비웃는다는 것이죠. 대본에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문명은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피어나는 꽃이다. 정말 명문장입니다. 카이사르의 대리석 건축물이나 십자가의 잔혹함도 인간 정신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웅장한 결론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치열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세 이야기가 완벽하게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이셨을 겁니다. 네, 한국의 토끼전, 로마의 카이사르, 예수의 산상수훈이 시대의 요구를 읽는 지혜와 기만을 꿰뚫어보는 인간정신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분석이 어떤 아하의 순간을 주었나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원본 자료의 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말이죠. 어떤 질문인가요? 과거의 어리석은 용왕들은 토끼의 간이 만병통치약이라 믿었고 메시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거란 미신에 빠져 문명의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현대판 토끼의 간은 무엇일까요? 와, 현대판 토끼의 간. 이거 진짜 묵직하네요.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맹신하는 AI 기술 만능주의일까요? 아니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 그것도 아니면 SNS에서 가짜 자아를 전시하며 위안을 얻는 환상일지도 모르죠. 미래의 인류가 우리를 보며 이 바보들아, 그걸 진짜 믿었단 말이냐 하고 조롱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요구가 무엇일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꽉 막힌 거북이로 살고 있는지 통찰력 있는 토끼인지 말이죠. 네, 오늘 여러분 내면에 숨겨진 그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흥미진진한 자료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